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3월로 기억합니다. 벨리세이드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다가 사임하고 한국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지금은 볼리비아 코차밤바 사까바라고 하는 지역에 에스페란자 비바라고 하는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좀 멀리 가기도 하고 열대 지역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먼 길을 돌아서 꿈에 늘 또 보았고, 여러분들은 이제 8년 전에 이미 저를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펠리세이드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설교하시는 분 설교도 듣고, 또 성가대가 찬송하시는 것도 보고, 인터넷이 있어서 세상이 참 좋아요. 그런 걸 다 볼 수 있어서 이 교회를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의 고향이기도 했던 교회고, 왜 이렇게 오는 일이 힘들었던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세월이 8년이 훌쩍 지나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밟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던 우리 동진이 형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어디 뉴욕 위에 어떤 장로님 댁에서 어떤 자매한테 프로포즈 했단 말이에요. 그 자매가 지금 부인 맞죠? 알고 물어봤지. 아유 참, 알고 물어봤지. 딴 여자면 어떻게 하라고. 네, 그 자매가 맞죠? 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잘생겼어요. 네. 또 찬송도 또 잘하고. 그때 우리가 서프라이즈를 했거든요. 몰래 이렇게 서로 짜고. 추억이 너무너무 생생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진 형제랑 제가 노래방도 갔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찬양 인도하는 걸 보니까 추억이 새롭습니다. 너무너무 추억이 새롭고, 이렇게 이제 여기 강대상이 가려져서 잘 안 보였는데, 황정욱 집사님 여기 서 있는데, 그때도 찬양팀을 같이 했었어요. 황정욱 집사님은 그때도 찬양팀을 했어요. 건물도 그대로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좀 뵈니까 얼굴에 주름이 있고 머리가 휘어지고 한 게 조금씩 변했네요. 세월이 그만큼 간 거겠죠. 아까 찬송하는 도중에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그런 찬송 부르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 못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교회,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 잘못되어진 교회 개념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벨리세이드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차 개척할 때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 성전 그 예배당 만들어가는 과정을 너무너무 방해해서, 심지어는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를 너무 괴롭혀서 음식이 저절로 이제 끊어지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안 삼켜져. 왜 내 교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들 방해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4번도 올라가고, 산에, 가까운 산이 있는데 한 600-700고지 정도 산에를 그렇게 다녔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더 힘든 거 하면
힘든 일이 잊혀질까 싶어서 산에를 그냥 다녔어요. 음식은 안 넘어가고. 그때 산을 그렇게 막 다니다가 무릎을 많이 상했는데, 그때 산 다녔던 게 조금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해발 고도가 4,000m입니다. 가면은 어지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휘청휘청해요. 거기 가면 좀 이제 그 산에 올라다녔던 그 경험이 볼리비아에서도 잘 견디게 해줄까 했는데, 볼리비아 가니까 더 힘들어요. 관절까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큰 도시가 이제 라파스, 코차밤바, 산타크루즈 이렇게 있는데, 산타크루즈는 좀 열대 지역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코차밤바고 비행기 4번 타야 갈 수 있습니다. 라파스는 해발 고도가 4,000에서 밑에 내려오면 3,200에서 300 정도 돼요. 움푹짐푹 오르막 내리막이죠. 걸어다니는 건, 평지를 걸어다니는 건 건 100m 이상 평지는 없습니다. 100m 정도 걸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든지 내려가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 곳에 이제 제가 선교하고 있는 곳인데요. 어쨌든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정말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뭐 또 참고, 뭐 밥 안 넘어가면 밥 안 먹고 물이라도 마시면서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이 딱 지나고 나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저는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또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잘 참고 하신다고 오셔서 저희 교회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그분이 지금 저기 오셨네. 박은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고생했다 하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분.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고생을 해서 한 3년 차 되니까 교회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막 이렇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반쯤 넘어가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너무 세가 비싸고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이사를 하자, 이전을 하자, 계약을 끝내자. 그랬는데 이제 뭐 한 반수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식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저더러 와가지고 한 반수 넘는 분들이 이제 당신들 뜻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잘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남은 반이 또 그쪽하고는 반대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여기가 미국 맞죠?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어려운 걸 수 있어요. 한 반수가 우리말대로 해라. 그랬는데 반수는 또 반대야. 근데 반수가 우리말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는 어느 편 들어야 돼요? 앞편, 뒤편으로 합시다. 앞편? 아니, 앞편 말고 A편? 뒤편? B편? 누구 편 들어야 맞아요? 목사가. 하나님 편? 아유, 어쩜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맞죠? 목사가 어떻게 편 들어요? 이쪽 편 들으면 이쪽이 난리가 나고, 이쪽 편 들으면 이쪽이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편. 아니, 제가 편 들라고 지금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저 편 안 들어요. 편을 안 든다 하는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 적이 아니라 함께 가야지. 자꾸 의견 조율을 해야지. 만나 얘기해봐야지. 저쪽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을 고의로 안 든 게 아니라 편을 들 수가 없어서 편을 못 들었던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시간이 됐고 하니까 이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전한 날 이삿짐 다 날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어, 교회에. 네 편 들었다, 내 편 들었다 그래가지고 나만 버리고 다 가버린 거죠. 개척도 했어. 4년 차에.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은 이제 미국에 이제 또 이제 가셨을 후인데, 정말 아주 죽겠는 거예요. 혼자 나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너무 힘들지,
아니 같이 하겠다는 분이 다 나가니까 이제 앞으로 월세는 또 어떻게 내? 이제 뭐 작은 교회는 좀 교회를 건물을 지을 생각을 애초에 안 했으니까 작은 교회 월세 내면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를 이제 유지하나? 뭐 망연자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거는 내가 부르려고 했던 찬송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뭔가가 찾아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가락이 있었는데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어디선가 들리는 이 찬송 가락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리기 시작하는데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정말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맑은 빛이 제 눈을 비치기 시작했어요. 야, 하늘에서 빛이 내 눈에 쏘여주는구나 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해가 떠가지고 그런 거였지. 그게 무슨 하늘에서 빛이야. 해 떠서 빛이 난 거지. 그래 이제 그러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혼자 이제 무양실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가만히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옛날에 내가 그래서 목사님 이제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교회 개척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내가 어딘지는 조만간 또 한번 찾아뵐 텐데 일단은 내가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월세라도 좀 내십시오 하고 보내줬는데 한 달 월세. 그렇게 4년차를 또 시작하고 5년차, 6년차를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또 자리를 잡았다 싶을 때 벨리세이드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2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첫째는 개척이요, 둘째는 선교였어요. 이젠 됐다. 내가 뭐 할 거 없다. 누가 와도 여기 뭐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교회를 그대로 노예 안에 있는 후배 목사님, 물론 뭐 나이는 저보다 좀 많습니다만은 후배 목사님 여기서 하십시오. 저는 또 가라 하는 데가 있어서 갈랍니다. 그리고 네팔을 향해서 가려고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는데 그쪽에 원래 가기로 약속을 했던 그쪽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저하고 약속했던 시간을 어기고. 어떻게 교회는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 해드렸는데 그분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속된 말로 뭐 낙동강 모리알이야 모리. 내가 이런 일이 있나. 나는 이제 저 자식을 아이 셋을 이제 먹여 살리고 아내까지 책임져야 되는 가장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인수했어요. 뭐 저 거래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인수해 드렸어요 하시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했던 자리에서 취소해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팰리세이드 교회에 남고 싶었을 때요,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소구름을 삼켜가면서 팰리세이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올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 6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선교 가겠다 했는데 다 드러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직 갈 곳에서 취소가 됐어요. 막막하죠. 그리고 한 11달쯤 이제 그렇게 버티고 어떻게 또 버텼는데 11월쯤 정말 연락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던 어떤 목사님에게서 볼리비아 한번 가라는 거예요. 볼리비아. 아니 어딘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갈 거면 가고 안 갈 거면 말고. 내가 볼리비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죠. 볼리비아가 어느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뒤져보니까 남미에서는 가장 최빈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1000만인데 라파스에 400만, 코차밤바에 한 30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산타크루스 그 외에 흩어져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언제 뭐 내 뜻대로 했나, 내 마음대로 된 게 있었어야지,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덜커덕 그냥 가겠다고 했어요. 라파스에 갔는데 고도가 4000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한번 기회 되시면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막상 가고 난 다음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오시면 안 되면 큰일 나요. 정말 위험해. 휘청거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해발 고도가 4000인데 산소가 70%밖에 없습니다. 숨 못 쉬어요, 진짜로. 가면 두통 오고요. 고산병이 시작되는데 그거 견디려면 코케인으로 만든 소로치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돼요. 여기서 주는 약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소로치 약 먹으면요 다 좋은데 약 기운 떨어지면 손 떨려요. 달달달달달 온몸이 떨려요. 그거 끊으려고 제가 얼마나 발버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약이에요, 약. 약으로 버티는데 약으로 뇌를 마비시켜요. 아휴, 알아보고 나올 걸. 그런데 가라고 해서 간 거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뜻인 줄로 알고 왔으니까 그래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 코차밤바 안에 사카바라고 하는 지역에 에스페란자 비바 교회에 가 있습니다. 선교 목사로 일하고 있고요. 누군가 저를 후원해주고 단체가 저를 이렇게 스폰해줬던 건 아닙니다. 그냥 저를 알고 있었던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볼리비아에서 살려면, 두 사람이 살려면 한 100만 원 한국 돈으로, 여기 돈으로 한 1000불 좀 안 되는 돈이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먹고 살게만 해주면 나는 선교하겠습니다. 애가 셋인데 그중에 둘은 데리고 가야 되니까 걔들 것까지 해가지고 200만 원만 만들면 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나서 전국을 다 훑었어요. 경상도로 해가지고 저 부산 땅, 전라남도, 북도 다 훑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200만 원 후원자들 약속 받아놓고 볼리비아로 가서 작년에 들어가서 지금껏 있다가 내 마음에 너무 꿈에도 그리웠던 팰리세이드 교회, 그 교회를 보고 싶었고, 그때 제가 정말 힘들 때 와서 도와주셨던 우리 박 집사님 보고 싶었고, 또 팰리세이드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찬양하면서 저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던 우리 황정욱 집사님 보고 싶었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내일 떠나거든요. LA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떤 후배 목사님 교회에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떠납니다. 제가 보고 가면 언제 다시 또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이 비행기 4번 타고 코차밤바에서 라파스, 리마에서 엘살바도르에서 뉴욕까지 오기 전 2주 동안 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구나. 그런데 혹여라도 내가 옛날에 팰리세이드 교회 할 때요, 비자를 한번 변경했었는데 한국에 들어갔다가 비자를 갖다 다 캔슬 맞았던 적이 있어서 3번 도장 받았어요. 종교 비자 다 도장 꽝, 여행 비자 꽝, 학생 유학 비자도 다 꽝, 확 집어 던져 버리더라고 저기 대사관이. 크게 마음이 내통 걸려서 내가 미국 들어갈 수 있을까? 2주간 잠 못 자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생각하면서 왔죠.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얼굴 볼 수 있겠구나 하시는 사인이다. 그러고 오고, 거기서 막히면 다시 거기 있다가 비행기 타고 돌아간다, 이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아이들 둘, 큰애는 뭐 한국에서 뭐 대학 다니고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와서 막상 보니까 좋네요. 정말 좋아요. 네. 시간은 좀 갔지만 참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술, 담배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건강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기지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저하고 똑같이 손깍지 끼고 쭉 한번 펴보세요. 예,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쭉 하늘을 향해서 찔러요. 10초만 좌로 한번, 예, 또 우로도 한번. 4, 5시 때 못 미쳐 이게 올라가는데 뚝 소리가 나고 막 결리고 그러면 좀 문제 있어요. 예, 내리고 손목도 돌리고 고개도 한번 움직여보고 내 몸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육신아 건강할지어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육신아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건강해지냐고. 아니요. 그걸 건강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하려면 운동해야지. 먹는 거 좀 줄여야죠. 먹는 거 줄여야죠. 한 2년 전에 음식만 먹으면 자꾸 역류성 식도염이 오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오고 막 난 몸이 아주 그냥 그저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했어요. 30일을 금식을 시작했는데 물 먹고 몸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매 끼니에 설탕을 3g씩 먹습니다. 설탕. 당분 넣어주지 않으면 진짜 쓰러질 수 있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금식 아니고 살 빼려고 하는 금식이니까. 건강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금식이니까. 그 금식을 한 20일쯤 하는데 몸에서 막 독소가 빠져나가는데 냄새가 나니까 20년 넘게 살았던 집사람이 하지마 냄새나. 그만해 30일 하지마. 20일만 해. 됐어. 20일만 했어요. 한 12kg 뺐나? 그냥 지방만 뺐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얼굴 살도 다 빠지고 그냥 어깨 살도 빠지고 그냥 얼굴이 싹 가더라고요. 내가 2년 전만 해도 얼굴이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어. 너무 막 먹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너무 막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교회답지 않은 일 하지 말라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다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요. 사과나무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예요. 예? 어려우면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사과나무니까 열매가 열려요. 사과 열매가 나니까 사과나무예요. 어려운가? 말이? 이건 뭐 스페인어도 아니고.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려요. 맞죠?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열매를 바꾸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배나무로 바꾸든지 감나무로 바꾸든지 바꿔야 열매가 바뀔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서 감 달라고 배 달라고 그러면 말이 맞냐고. 앞뒤가 안 맞지. 이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내가 바뀌어야지 이 건물을 어떻게 바꿔달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관광지예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큰 아름다운 경치에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지 가보면 봐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온갖 돈과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의 중심지인 곳에서 사람들이 돈을 우상화하고 신격하고 왕 삼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알고 대답했는지 모르고 대답했는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그럼 교회가 뭐야? 베드로가 교회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인 거예요. 뭐라고 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내 왕이요, 당신이 내 선지자요,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통치자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뭔 말인지는 모르고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뭔 말이에요? 이 고백하는 모든 일을 교회로 삼으리라 한 얘기가 되는 거죠. 건물 아닙니다. 빌딩 아니에요. 이건 빌딩이고요. 빌딩.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예? 교회는 누구예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려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내가 내 맘대로 안 되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되면 속이 뒤집어지고, 애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공부 안 하고 대학 안 가면 속이 뒤집히죠. 교인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이 뒤집어지죠. 자기가 교회 아니라서 그래요. 교회는 내가 왕이 아닌 거죠. 그럼 교회는 뭐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에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거 틀어놨어. 우리는 옛날에 예배당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간다는 말 안 했어요. 예배당을 가는 사람이 교회예요. 예배당에 가는 사람이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통치자라고 구주라고 고백할 때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No!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고. 사탄아. 교회가 어떻게 사탄돼? 방금 교회라고 얘기하셨는데 교회가 사탄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사탄 안 돼요? 교회가 사탄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아. 교회가 사탄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다 사탄이에요. 교회가 뭐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요, 내 결정의 왕이요, 내 판단의 왕이요, 내 아내의 왕이요, 내 남편의 왕이요, 내 자녀의 왕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가지고 계신 지갑도 주님이 왕이고, 가지고 계신 재산도 주님이 왕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왕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헌금을 왜 해요? 피같이 번 돈인데. 예? 헌금을 왜 합니까? 왕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내고 뭔가 주십시오.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세요. 이거 할 테니 저거 주세요 하지 마세요. 사탄이에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닌 줄 알아요 우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로지 내 인생의 왕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신자의 고백이 헌금인 거예요. 다르게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헌금으로 지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헌금으로 화성을 사요, 목성을 사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헌금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알바 학생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왕이요, 모든 피조세계의 왕이신 분이 주님이세요. 진정 교회라면 왕 되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라면 내 아내가 아무리 가시처럼 보여도, 내가 교회라면 내 자녀들이 아무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교회라면 그 사람의 주인이 왕이 주님인 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좋은 교회 간대. 좋은 교회 없어요. 내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내가 교회니까.
내가 나쁜데 어디를 가면 좋은 교회를 만나요? 교회가 교회를 갑니까? 교회는 나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서 있으면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교회예요? 아니면 빌딩이에요? 교회여야만 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고 찬송도 하셨잖아요. 그 말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가 아니면 세상 천지를 다 뒤지고 다녀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뭐예요? 어떤 교회예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명성교회라고? 명성교회 들어보셨어요? 저 거기 노예였어요. 노예원이에요. 제가 거 지금 그 교회 그 노예의 소속 목사예요. 아직은 거기서 탈퇴는 안 했으니까. 물론 거기서 나 파송해 준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뭘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좋은 교회를. 내가 좋은 교회가 아닌데 내가 가는 교회가 다 잘못되면 나쁜 교회고, 좋은 교회면 다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뭐 명성교회는 좋은 교회고, 뭐 제가 있었던 찬양토교회, 교회 이름이 찬양토교회였거든요. 찬양토교회는 뭐 안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인이 있어야 좋은 교회지 어디든. 출석교인이 7만 명이 7만 명이 단 한 사람이라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만 그건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을 탈출하죠. 그런데 시내 광야를 지나면서 40일이면 지날 길을 40년을 유랑합니다. 가고 또 가도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뭐 시작하고 결과는 우리가 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40년이에요. 40년. 8년만 지나도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이 사가서 돌아오는데 40년이요. 아니 왜 40일? 어차피 들여 보내줄 거면 40일이면 됐지. 아니 한 4년도 좋아. 4년 그래 4년. 40년은 또 뭐예요? 여러분 한 세대하고 또 10년이 지나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예수 하나님을 반역한 이 존재들은요 20살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 출애굽 사건을요 모형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모형론적으로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으로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를 걸어가는 그 40년의 여정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하고 비유해 볼 수 있다고. 이걸 모형론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산을 지나면 평지가 나오고 물도 나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산 넘었는데 또 산 나오고 500m 넘었더니 5000m가 나와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줄 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날 쓴 물은 단물로 고쳐줘야만 물 마실 수 있어. 구름 옮겨져야만 갈 수 있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가라면 가, 먹으라는 거 먹어. 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줄을 몰라. 그럼 뭐가 그들은 통치야? 이집트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네들 먹고, 아무리 노예 생활했다지만 먹고 싶은 거 먹었고 하고 싶은 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갖고는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가도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훈련을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1년 지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2년째는 더 큰 문제가 생겨. 10년쯤 지나면 될까 했더니 그 다음엔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절대 해결 쉽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예요?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40년이 필요했던, 그래야 그나마 가나안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공짜가 어디서 공짜가? 하나님 나라 공짜 있어요? 공짜요?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못 가요. 쉽게 안 돼요. 신앙을 너무 하등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 공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러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복채놓고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고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 내 인생을 내 공력으로 뭔가를 바꾸겠다? 이거는 미신,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 하는 얘기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나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어려워요. 나를 바꾸는 거라고 끊임없이 바꿔야 돼요. 기독교가 그렇게 하등하고 이렇게 허접한 종교가 아니에요. 예?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뭐가 바뀌고 뭐 이렇게 뒤집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어려워요? 내가 안 바뀌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요, 뭘. 예배를 10년 드렸어요? 20년 드렸어요? 30년 드렸어요? 그러면 1년에 한 개만 놓고 봅시다. 1년에 한 개는 바뀌었어요? 52번 예배 드리는데? 아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찢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 22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안 바뀐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유, 저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할 때가 있는 거지. 아우, 쟤는 왜 저러고 살지? 아직도 안 바뀐 게 있는 거야. 여러분, 남편한테 불만 생기고 아내한테 불만 생겨봐요. 그건 아직도 안 바뀐 게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 사람의 통치자가 왕이 주님이신데 왜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저는 바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광야의 40년을 보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르는 하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들에 핀 돌국화도 아름다운 옷을 입혔거늘 하물며 내가 너희를 외면하랴. 그 다음엔 가사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 미련한 인간들아, 왜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느냐. 내가 새도 먹이고 들국화도 옷을 입히는데 하물며 니들을 죽일까 보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그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신다고. 지금 왜 40년 돌렸다고요? 알아라. 아직 못 본 거야. 안 보여 지금. 왜? 쥐고 있는 게 많은데 뭐가 보여요? 지금 쥐고 있는 게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이거 빨리 다 버려야 보일 텐데. 그러니까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듣고 기다리는 힘이 필요했던 거죠.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으니까요, 차 타고 운전하고 집에 갈 때 사고 안 나야 돼요. 이러려고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모든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더니 오늘처럼 또 말씀을 주시네. 뭐라고? 참으라고,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여러분, 교회에 가장 제가 존경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 존경할 것 같죠? 아니요, 목사는 배달부예요. 배달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달하는 딜리버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좀 이거 모자란다 그럼 가서 부축도 해줘. 딜리버리가 배고파하고 나 밥 먹고 가게 하면 데려와서 집에서 밥도 먹여. 근데 그 이상은 하지 마. 그냥 살면 돼. 그 딜리버리야, 딜리버리. 네? 이 목사는 그거예요. 그냥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딴 데로 얘기가 샜네. 목사는 그냥 단순하게 딜리버리니까 딜리버리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일 잘하게만 하면은 목사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 예배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목사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또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결단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드리고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 받아놓고 뭘 또 받아.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대리가 과장되고 과장이 부장되고 부장이 이사되라고 독생자를 주어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주어요. 십자가에 다 갈기갈기 찔러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그것밖에 가치가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걸 구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이런데 내가 남편을 좀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데 내가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렵죠. 안 되면 찢어.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찢는 거야. 내 심령을 찢어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쯤 오면 끝이어야 되는데 끝이 아니에요. 기다리려는 훈련을 끝냈으니 이제 그 훈련 가지고 이제 본론 가는 거예요. 우리 펠리세이드 교회는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본론 뛰어야 돼요. 본론. 서론 뛰었으니까 본론 뛰셔야지.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 여기는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워낙 인터넷이 발달했으니. 13년 만에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13년. 거기서 제가 2차례 어려울 때 가서 설교하고 이제 문제 다 끝나고 났을 때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여기를 이제 떠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 출석할 때 2만 명, 3만 명 나왔던 교회예요. 지금 1,000명도 없어요. 그래 앉혀놓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오래 잘 참았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이제 앞으로 또 할 고생을 또 참으셔야 되는데 그게 교회라고요. 목사가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 줄 알아요? 이제 생각났어요. 목사가 누구 가장 존경하는 줄 제가 참고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그분이 가장 존경스러워요. 죽으나 사나 나와서 그 자리 지키는 분 참 존경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만나 뵙는 여러분들, 아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동진 형제님. 참 존경해요. 그 자리를 지켜주니 얼마나 좋아요. 지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참고 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 마귀는 자꾸 네가 왜 뭐가 아쉬워서 인내하려고 그래? 야, 오른뺨 치면 너는 한 3대 돌려 때려버려. 걷어달라고? 다 뺏어버려라. 뭘 속옷까지 주냐? 오리 가자 그래? 야, 그냥 때려버려 한 대. 그리고 그냥 다 놓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 근데 그 뒤에 쭉 다 내려가면 5장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거 가르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으라고 배우라고, 그래서 광야를 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배우게 하려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해서 가야 됩니까? 힘든 걸 참으면 참을수록 내성이 생기고요. 참으면 참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요. 참으면 참을수록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 듣고 설교가 참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설교를 들었는데 내 삶이, 생활이, 환경 말고 내 삶이, 생활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내 정서가 바뀌더라. 그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격려해 주려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생각 한 번 더 하고 그런 말 하세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려면 내가 바꾼 다음에 얘기하시라고요. 너 왜 그래 하지 말고 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나를 바꾸라고요. 1년에 한 개라도 바꿔요. 정 안 되면 10년에 하나만이라도. 50년을 예배했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늘 내가 왕이야. 늘 내가 주인이고.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신앙심인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한 가지라도 참아보고 견디고 기다려보고 그렇게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내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이걸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거하고 자기 부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참아야 돼. 그래,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론은.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세우는 일을 참고 그 일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 말고 하나님 뜻은 뭘까?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성경에서 왔는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도하고 났는데 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건 신앙 아니에요. 내가 왜 자꾸 내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느냐고요. 그건 월권이에요. 그건 죄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참고 또 기다리면서 많은 대화를 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내세요. 찾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병 고쳐주고 미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고쳐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배고파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죠. 오늘 본문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아니 배고파서 나왔는데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네?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가난을 좀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나왔는데 교회에 예수님 앞에 가난을 모면하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이 있냐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다. 왜요? 잘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거든. 우리 성품이 나와요. 우리 성품이 그게 가난하니까 자꾸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정말 많이 저희 있을 때도 힘들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교회에 있을 때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바로 찾아갔어요. 정말 바르게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 개척하고 힘듦을 또 견딜 수 있었던 거고 그걸 견뎠기 때문에 볼리비아 4,000m 고지에서 또 견디고 버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난을 면하고 싶죠. 눈물 면하고 싶죠. 누구는 울고 싶어요. 누구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배고파서 나왔는데 누가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니요. 배고파야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가난하고 보니까 힘들고 보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복은 우리의 필요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게 복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 잘 알죠? 야곱 이야기. 야곱이요. 형 속여먹고 아빠 속여먹고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야복나루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씨름하고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단 말이에요. 복을 달라고 복을.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아니 복을 좀 달라고요. 복을 좀 달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확 한두뼈를 한 대 쳐버려가지고 그냥 다리를 절개 만들어 놓고 하신 천사의 말이 네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복 받았죠? 잘 생각해요. 복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복 받은 줄 아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사실 그렇게 안 봐요. 미련 곰탱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싸워? 지가 싸울 일이 따로 있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하고 맞짱을 뜰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떠서 받은 이름이 복이에요. 자, 야곱이 그렇게 복을 구했는데 야복나루 사건 지나고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겜족 마을 지나다가 딸 하나 있는 거 디나 강간당했습니다. 복 받았네요. 그게 복입니까? 그거 원통하고 분하다고 루벤, 시몬, 레위다
이 자식놈들이 전부 다서 칼부림하고 세겜적으로 싹 쓸어버렸네. 피를 흘렸어요. 아이고 복 받았네요. 복 달라고 복 받았잖아요. 복 받았어요. 이젠 죽게 생겼어. 그 부족국까지 가만 놔둬요. 야곱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지. 아이고 장가도 못 가니 아들놈들. 루벤은 서모 빌하의 침상에 올라가 버렸네. 복 받았죠.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자식놈이 아버지 침상에 올라온 게 복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랍니다.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갔는데 며느리 하나 얻었는데 글쎄 며느리한테 자식을 애들이 자꾸 죽어 그래갖고 쫓아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며느리랑 결혼해갖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네. 아이고 자식이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이게 손주야 자식이야. 복 받았죠. 야곱이 참 복이 많네요. 내게 복을 그렇게 달라고 얻었던 이름 이스라엘인데 뭔 복이요? 무슨 복? 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먹었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다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바로 앞에 갔어요. 2차 저차 해가지고 중간 얘기 생략하고 바로 앞에 갔어요. 바로 앞에 갔는데 그 나이가 몇이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내 조상의 연수만큼은 아니지만 참 험악한 인생 130년 살았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130년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뭐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복은요 험악한 인생을 남겨줄 뿐이에요. 야곱은 그걸 고백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야곱이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 그의 인생 130년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복을 아무거나 복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복은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뭐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고 뭐 자꾸 뺏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신자의 복은 항상 미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거는 부모의 죄요? 이 사람 죄요? 아닌데 부모 죄도 아니야. 이 사람 죄도 아니야. 이가 소경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미래에 있어 이유가. 우리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뒤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 이렇게 됐겠지. 아니요. 됐어요. 그만 얘기해요. 앞으로 보면 돼요. 앞을 보면. 여기 이제 남아 계시잖아요. 마음을 합하세요. 마음을 합하세요. 빨리 마음을 합하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팰리세이드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미래의 복을 누릴 사람은 지금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요, 배고파서 하나님을 찾고 지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왜 부자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GNP가 25,000달러예요. 현대경제연구소 소장이 해주었던 얘기인데요, 인구가 7천만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요 더 이상 경제성장은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GNP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갈수록 부유하게 되는데 갈수록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은 더욱 많아져요. 왜요? 경제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말이에요. 물론 잘못된 표현이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3,000불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잃어버렸으니까 다 되찾게 해달라고. 물론 그런 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잘 살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세요. 지금 당장 무슨 이렇게 가난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힘든 역경의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렇게 역경이 있는데 왜 토요일만 새벽 기도를 해요? 매일 나와서 하면 되죠.
여러분들 마음이 왜 하나가 안 되는데 토요일만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냐고요?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해요. 그래야 마음을 어떻게 섞어볼 거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가 뭔데요? 하나님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자꾸 딴 거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바꾸지 말아요. 복 개념을. 오래전 얘기인데요. 친구들이 모임에 한번 갔었어요. 저는 안 가는데, 목사라서 안 가요. 그냥 친구들 모임 맨 술 먹고 그러니까 안 가는데 한번 갔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 모두 다 공허해. 너만 공허해? 목사는 안 공허한 줄 알아? 나도 공허해. 힘들어. 목사는 안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안 힘든 목사는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누구든 잘못한 거예요. 그건. 목사가 잘못됐든지 간에, 아니면 성도들이 목사를 잘못 버릇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힘들어야 맞아요. 아니, 안 힘들고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일 계속 나와요. 지금 이 힘든 일 끝나면 또 이제 힘 안 든 일 나올 줄 알죠? 아니요. 또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꼭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또 보면 너무 좋겠는데 다시 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들이 꼭 이 찬송으로 제 신앙의 고백을 꼭 하고 가고 싶은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때도 한번 이 찬송을 한번 찬양했었는데 좀 틀어주시죠. 좀 크게요. 조금만 더 키워주셔도 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모든 것이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가.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참고 또 견디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고 지금 견디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칭찬받을 사람들입니다. 다시 언제 또 뵐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꼭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내십시오. 마지막 보루입니다. 잘 견디십시오. 먼 곳이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 사랑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늘의 상을 기다립시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된 광야의 인생, 하늘의 상이 큼을 하나님이 곧 하늘의 상임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펠리세이드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